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 보니까 그 사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이 왜 이 사망을 집어넣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이 외경의 문제는, 이 외경은 애초부터 사실은 이제 정경에 들어가질 않아요. 정경은 66권이 바로 정경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만 공인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경이라는 의미는. 외경이라는 것은 여기 말 글자 그대로 그 정경 외에 외에 있는 하나의 어떤 경전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경이지만 우리에게는 외경이지만 그들에게는 정경이에요. 뭐 마카베서라든가 에녹서라든가 뭐 토비드, 뭐 이런 집회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66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없다라고 딱 우리 이 개신교, 특히 이제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이것을 확고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사실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뭐 오순절이든 뭐든 간에 적어도 개신교는 딱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딱 성경이라고 묶어놨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트렌트 후에, 여기 1546년 4월 8일 그 이후에 그동안 저들도 외경으로 묶어놨던 그 7권을 정경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은 우리 개신교 성경과 카톨릭 성경으로 사실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39권은 벌써 이미 얌야회의 때, 이미 70인역이 번역되었을 때, 그때 이제 39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9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오늘날 천주교에서 보는 구약의 그들의 우리가 봤을 때 외경은 유대인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경을 여기서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경의 일부가 아니고, 그렇지,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카베서를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으면은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 책을 하나 갖다가 그 좋은 명구절 하나, 오늘은 뭐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우리 한번 좋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자나 맹자나 동양의 그 사서, 얼마나 뛰어난 동양 철학서, 거기서도 그냥 뽑아가지고 오늘 이것으로 설교하죠. 만약에 정경을 제대로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즉 이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각자 좋은 말씀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은 정경 외에 그 어떤, 특히 외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된다. 설교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66권 외에는 어떤 경전, 아무리 외경이든, 외경 말고 또 위경이 있죠. 또 위경이 있어요. 외경, 위경 합쳐놓으면 한 수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 시대 하나의 종교적 문학 작품일 뿐 그것이 정확무호한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는 우선 정경,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우리는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발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칼발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가르치지 않고 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분석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트는 주로 이제 어떤 이 성경 전체 66권이 다 영감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 교리만 영감되었고 나머지 역사적 무슨 이런 여러 그런 부분은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영감되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이게 바르트의 이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 또 정통 우리 종교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적 영감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경전, 성경의 정경 속에 우리는 추가로 넣거나 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장로교 신앙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경은 신적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경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외경은 다른 인간의 어떤 저작물보다 더 나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신조를 믿어야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은 외경 문제이긴 외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적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권위가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나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의 역사적, 문학적 그 시대의 산물이다. 종교적 산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문서가 아니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봤고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규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트는 성경의 이적이나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역사성도 안 믿고 아담의 역사성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 성경의 여러 그 많은 부분들을 발트는 영감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쓴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다. 그래서 좀 오류가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의 권위를 훼손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발트는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영감성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결국 믿게 되면 결국은 뭐 그게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는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복음의 근본 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영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부분적인 영감, 부분적으로만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뭐 성경을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문서, 하나의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종교 문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인간이 기록해 놓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집약한 하나의 문서일 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사실은 거의 다 그렇게 여겨요. 지금 현대 뭐 오늘날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이 성경을 아주 고지고대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이 말씀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약화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성경의 정경 문제는 꼭 포함이 돼요. 기독교가 약화될 때 이 성경의 영감성, 이 부분은 반드시 훼손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이 성경의 진리는 망고불변의 말씀, 그런 어떤 원리, 법칙이라기보단 그냥 그 시대의 종교적인 하나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성경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편리하게 믿는 신앙이 많이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성경을 이제는 거의 정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서구 세계도 성경을 예전과 같이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의 신적 영감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절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옛날 기독교의 문서, 이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무엇보다도 영감된 문서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어떤 역사적인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 성경 안의 내용에서 지적하는 지명, 인명, 그다음에 역사, 그런 그 어떤 사건은 실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감된 문서 안에 거짓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외 나머지 문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순이에요. 왜? 그러면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부분적인 오류가 있는 말씀을 증거한 거냐? 그러고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건 뭐건 간에 성경 전체의 그 기록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권위를, 그 내적, 외적 권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그다음에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예요. 누군가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하면서 그가 만약에 완전 영감을 믿지 않고 부분 영감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성경 전체는 지금은 이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 우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구나. 이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제대로 성경의 영감성의 교리를 배우지 못했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기독교의 근본적 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힘있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기보다는 이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니까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의 권위를 안 따르고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제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서 외경이나 위경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직 정경 66권 1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리의 세 번째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작성한 이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 오직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하나님이 또 주셨다거나 뭐 하나님이 또 빼셨다거나 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이 66권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말씀입니다. 책이다, 문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몰몬교를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죠. 몰몬교는 성경과 자신의 몰몬경을 동등한 권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몰몬경 자체가 안에 모순이 많고 비역사적으로 그릇된 것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책 자체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실하지 못한 책에다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걸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거기다 의탁합니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모순이 있는 그 몰몬경을 우리가 왜 믿고 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의 토대를 둔 설교와 또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걸 토대로 우리가 가르치거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신앙생활의 법칙 하면 제일 첫 번째 영감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66권의 그 정경의 순서와 목차를 할 수 있으면 다 외우게 해서 아이들이 성경 66권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항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들이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곳곳에서 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본래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